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시편 56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다윗이 경험한 인간,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주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뭘까? 나쁜 생각과 악의적인 말이었다 그랬습니다. 나쁜 생각으로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악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다 아신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쏟아 놓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의 억울함과 비참함과 답답함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가장 큰 위로와 힘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날수를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다 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을 병에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이셔서 내면의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우울과 내면의 답답함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이 무엇일까? 시편 56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말 못하는 답답함, 그 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고통을 묵묵히 함께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다윗은 내면의 슬픔과 우울과 답답함과 서러움을 가지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따라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아뢰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본심일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날에, 원수들의 악함을 아뢰는 날에, 자신의 답답함을 아뢰는 날에,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그날에, 갈 곳 없는 처량함을 아뢰는 날에 아뢰고 나서야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기도하면서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다른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신앙은 사변적인 신앙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행동함으로 비로소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깨달아져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 자, 깨달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함으로.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된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무섭죠,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끝판을 보게 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던 그 사람도 이상하게 돌변을 하고 망가질 수도 있다. 이같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아뢰고 답답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토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 뭘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어찌하오리까? 원수가 어찌하오리까? 답답한 상황이 어찌하오리까? 두려움이 어찌하오리까? 이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원하는 본심,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자,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3절과 4절은 주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원수들의 공격이 종일 동안 계속되더라. 두려움과 슬픔과 억울함 가운데 올리는 고백이 3절과 4절입니다. 자, 죽이려 하고 삼키려 하고 치려 할 때 억울함의 호소, 이런 간절한 눈물의 호소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10절과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원수와 나를 해하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이 결국은 능력을 나타내고, 따라하세요. 확신 있는 신앙 고백 속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또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악을 어떻게 했나?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12절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는 중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사. 자, 쭉 이렇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 찬송할 때 두려움이 뭘로 바꿔지나? 평강으로 바꿔지고 우리의 불안함이 확신이 되고 우리의 하소연이 감사거리로 뒤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가 사라지고 원수 마귀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특징이 뭘까? 자,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확신하게 된다. 어때요? 나가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깨달음이 있은 다음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영성을 가져라.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